예수님께서는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권능을 주셨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심지어 무엇을 가지지 말아야 할지까지 상세한 지침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정권 대사가 되어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사도들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온 유대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6절에서 앞으로 사도들에게 일어날 냉혹한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권능을 주어 사도로 파송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의 기대를 깨트리시고 너희가 굶주린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며 환영받는 길도 아니고 오해와 거절이 먼저 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역의 현장이 이리떼가 가득한 곳이라고 선포하시며 이 위협적인 곳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뱀은 간교함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은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하고 능숙하게 자신이 처한 위험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뱀의 지혜는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 판단력, 날카로운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머리, 즉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시스템과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현실 감각이라고 할 수 있고, 무모하게 고난을 자초하지 않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상황을 읽는 전략적 유연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박해가 오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겁하게 도망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한 전략적으로 후퇴하여서 불씨를 유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제사 제물이자 순결과 무해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적을 공격할 발톱이나 이빨이 없기에 보복하지 않는 순전함을 나타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하고 가식 없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교활한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없이 순결만 있으면 어리숙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뱀의 지혜에 비둘기의 순결이 더해질 때 우리는 박해자 앞에서도 영리하되 선을 넘지 않는 정직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순결 두 가지를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공회에 서게 될 것이며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공회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이슈를 판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세운 종교 법원이었습니다. 회당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였는데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공식적으로 집행하던 그 공포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대 공동체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채찍질이라는 태형을 집행하고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던 심판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재판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18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들의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곧 세속적 권력자들 앞에서 끌려가서 제사를 받게 될 것인데 이 재판은 고통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확장하는 기회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들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장면들에서 이 약속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질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지하거나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론의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론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변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신뢰하며 충실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법정은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증거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박해의 범위를 가장 잔인한 곳으로 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나의 가족들이 나를 박해할 때일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형제가 나를 밀고 하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박해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미움의 원인은 제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죄와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혈연과 사회적 결속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관계 위에 예수님을 두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모한 죽음이 아니라 전략적 인내와 피신을 통해 선교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명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피신은 패배가 아니라
겁쟁이의 도망이 아니라 선교를 계속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한 곳에서 막혀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의미한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전략적인 인내와 피신을 통해 복음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피신이 죄와 타협하거나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견딘다는 헬라어 회포메노는 도망치지 않고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나 자리 안에 머무르다, 남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견딤이란 고통을 즐기거나 무조건 맞서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씨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고통을 잘 참아내는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바로 관계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고생은 헛된 소모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겉모습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드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진짜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구원과 하늘의 법정에서 영광스러운 증언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 곧 가장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렀다면 그 제자인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저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연합의 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정언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기도 했고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의 어둠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후스와 같은 신앙의 선진들은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화형대의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서도 그의 입에서는 시편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안락한 고향을 뒤로하고 목숨을 건 항해를 선택했습니다. 신대륙에서 맞이한 추위와 굶주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감정기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공산당의 총구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배교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저버리는 영적 배반이었고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리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아니고 이리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끝까지 양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찢겼지만 그들의 영혼은 끝내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디에선가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는 사자의 이빨도 총칼의 위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가장 무서운 조용한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배교는 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배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고 조용히 믿어도 되지 않느냐고 속삭입니다. 오늘날의 배교는 믿음을 부인하라고 외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되고 말씀의 기준을 말하지 않게 되고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사적인 취향 정도로 밀려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신앙이 충돌할 때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서랍 속에 넣어두는 편의주의입니다. 신앙이 더 이상 선택을 좌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증언하지도 않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리때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는 이유가 뱀처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섞여버려 더 이상 양이 아니기에 이리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실감나는 비유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당시에 성인 남성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화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데나리온은 16 아사리온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하루 일당이 8시간 일했을 때 8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을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루 일당의 16분의 1에 불과한 한 아사리온은 약 6,250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고작 3,000원에 팔리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인 1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어제보다 몇 개 더 빠졌는지까지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3,000원짜리 생명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이 세밀한 보호를 믿는 자만이 세상의 눈치라는 일이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날카로운 칼날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보다 더 치열한 선택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낼 것인가, 적당히 숨길 것인가, 안락한 종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총칼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조용한 배교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비겁하게 입을 닫지 않기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기쁘게 시인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서게 될 하늘 법정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살았다면 그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총칼의 위협은 없었지만 안락함이라는 더 무서운 유혹이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나를 시인했던 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길에는 꽃길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손해를 보며,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위에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자상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3,000원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산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하여서 일터로,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배교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담대히 고백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높이는 참된 제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